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소식에 위기의식을 느낀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이제 재빠르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에 겔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시므를 죽여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이요. 시작.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실 시므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저주했기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도 아비새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로운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생각하며 죽어야 할 시므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원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왕자처럼 대한 거예요.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자, 그렇게 교제했는데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만난 무비보셋의 종 시바 때문이에요. 시바는 피난 가는 다윗을 위해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 묻자 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이요. 사무엘하 16장 3절이요.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무비보셋이 마치 왕인 찬탈의 야망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치는 틈을 타서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나쁜 계략 때문에 다윗을 대적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단강까지 이제 내려와서 다윗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던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19장 26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서 모함하였나이다. 시바는 두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이 떠날 수 없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주인을 태고할 그 나귀에
주인 대신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서 주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모함을 당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의 재산을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을 원망하는커녕 다윗에 대한 신의를 생명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가 다윗을 마중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이 사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24절이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숨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몸 상태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슬픔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의 그 모습처럼 다윗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비보셋의 이 자세는요, 다윗 왕에 대한 변함이 없는 충성심과 자신이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애도했을 때는요,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습이 압살롬에 발각되면 그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바의 모략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다윗을 향한 마음을 계속 지켰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해 서운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27절이요. 자, 뒷부분부터요. 시작.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신뢰한다는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무조건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운명이었던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요, 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그들 왕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무비보셋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자신은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다윗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또 있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무 괜찮아요. 그것만 그렇게 기쁜데 죽어야 할 운명이 여러분 살게 된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없기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기에 자신의 운명이 사망의 생명에 옮겨진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런 운명,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여러분 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그 증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증거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만큼은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더 큰 겁니다. 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옥과 닮은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이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면요, 현재 직면한 인생의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이 자체만 정확히 인식해도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저절로 해결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베풀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으로 만족하는 자가 여러분 진실로 복된 자입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환수하지 않고 반반씩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바와 파트를 나누라. 반반씩 나누게 한 거예요. 자, 주인을 모함했던 시바의 나쁜 계략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바의 생명은 살려주고 재산만 반씩 나누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다윗의 판결에 대한 무비보셋의 최종적인 태도입니다. 자, 보실까요? 30절이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죠. 이 무비보셋의 여러분 관심은요, 재물이 아니라 다윗이 무사히 왕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과 잘못된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되찾는 것보다 다윗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에 만족하던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과 회복된 관계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다윗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다양하죠. 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릅니다. 색깔이. 자,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바른 신앙은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려도 도움 청하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 믿고 나 잘 되는 거, 내 유익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러면 이것까지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영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유익과의 싸움에는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더 하고 덜하고 그 차이예요. 우리가 마음 알잖아요. 내 유익을 자꾸 구하고 싶은 마음, 나가 좋은 데를 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나이 좋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우리 이 땅의 싸움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싸움이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 자, 그렇지만요,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내 본성에 굴복한 말이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거슬러 가는 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비오스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요, 자기 유익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감사가 없잖아요. 자기 유익이 매사에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딱 하면 어떻게 나한테 좋지? 이것을 딱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요,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막연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 세계에 승리하기 위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면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 치열한 현실 세계에 승리하기 위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의 함정을 피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지역에 사는 그런 아주 부자입니다. 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급하게 도망쳤을 때 먹을 것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습니다. 필요한 많은 걸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80세나 먹었습니다. 자, 우리 32절이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도움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왕자에서 쫓겨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압살롬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사람 생명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도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제 제안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힘들 때, 공경에 빠졌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답하려 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고 갚아주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떠나자는 제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4절이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 거죠. 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화려한 생활보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분 소박한 삶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그의 자녀에게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다윗의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자녀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 자녀라면 내가 모든 것까지 아깝지 않고 내 생명까지 다 주려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 부모에게 다 갚아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간증을 해요. 부모가 뿌린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거두게 하는 간증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해 심은 것을 다윗의 아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 마음이 넘치다면 자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여러분 복 주셔야 되거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셔서 그 부모에게 갚아주고 부모에게 다 갚아주지 못하면 그 자녀를 통해 갚아준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 다윗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온 이 상황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한번 잘 따라 보세요. 만일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올 것을 시므이가 미리 생각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다윗을 여러분 저주했을 리가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이제 괴롭혔던 거예요. 돌을 던지고 막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는 용서하고 바르실레에게는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여러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동거하든 동거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라. 미래를 위해 지금 심으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인 것들만 탐닉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날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정리가 된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소망의 날이 되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 잠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과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길 여러분 원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계.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가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봄이 오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겨울 보세요. 어디 또 나무들이 살 올라가 갔든가. 한번 보는데 새싹들이 또 싹 올라잖아요. 여러분 영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그 밭을 사기에 모든 수고가 노력을 여러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믿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을 믿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국을 믿는. 천국의 존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은 자는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 충성을 바치는데 우리가 결코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색한 부분 여러분 깨트려 나가셔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게 후회합니다.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런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모두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16일 선포 기도문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감사. 주여, 죽을 운명이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불평과 원망과 선한 마음이 사라지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때문에 나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하나님께 받은 크신 긍휼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데 인색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이 땅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나 자신이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진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자기 유익의 함정을 피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갚아주신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소망의 날이 되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리라.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잠깐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 영혼의 시간이 결정된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천국을 믿는 확실한 증거다. 천국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자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했다. 종민아,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질지어다. 아멘.